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저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상 31장 7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셀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한 인간이 죽는 참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울이었지만 그런데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죽고 세 아들과 같이 죽고 그 다음에 전쟁에 패하고 군인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 도망다니고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또 놀라운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인간의 그 죽음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보답 여러 가지가 여기에 짧은 문장 속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골짜기 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지금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의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가 강하기도 했지만 사울이 13년 동안이나 나라의 기틀을 망가뜨렸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오직 다윗만 죽이려고 자기의 정적,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자기 생각에 저놈 나보다 백성 인기가 많다 싶으니까 그것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다윗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을 때 블레셋이 그 틈을 타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할 정도로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이스라엘 땅인데 사울이 싸워도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워낙 인심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사울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딴짓만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도 인심을 다 잃었기 때문이고 또한 블레셋 군대가 적들이 블레셋 군대 영리하게 다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지금 사울의 군대를 지원하고 도와주지 못하도록 빙 둘러 싸버렸습니다. 오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도와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져가지고 이제 사울과 그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3부자, 4부자죠. 아들 셋과 아버지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중에 사울의 아들 한 사람은 이제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 되지만 또 비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지가 막 다 도망가 버립니다. 평소부터 훈련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사울의 왕에 대한 반감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지자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도 자기 생활 본거지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삽니다. 다 사람 도망가면 그럼 여기 우리 땅이지 하면서 그 많은 땅을 블레셋 사람이 와서 또 거기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사방에다가 사울의 머리와 그 다음에 갑옷, 이것이 사울의 목이다, 이거 사울의 머리다, 이것이 사울이 입었던 갑옷이다 하면서 먼저 자기들의 산당에 보고를 합니다. 오, 우리 신이시여, 우리 신이 이제 전쟁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신을 이기고 전쟁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번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사울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머리입니다. 사울의 갑옷입니다. 그러면서 산당과 지방들에게 각 지방 보내가지고 막 최고로 서로 이제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사방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사무엘상 봤듯이 전쟁 이기면 자기 신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장수의 적군의 대장 머리를 베다가 자기 신전에 바칩니다. 우리가 전에 그
블레셋 군대가 싸울 때 이제 법궤를 메고 갔다가 법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자기의 신당 뭐 가드, 그 아스글론 여기저기 다니는데 간 곳마다 또 블레셋 그 신이 무너진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돌려보낸 걸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신당에다가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신의 위대함이 이걸 우리 신 이렇게 위대하시다 것을 백성에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도 골리앗을 목을 뺐잖아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칼을 우리 나중에 보니까 그 노비란 땅에 제사장 돌에 거기서 숨겨놨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칼 가지고 난 걸 보았습니다. 하여튼 적을 전쟁에 승리하면 우리 신이 도왔다 생각하고 자기들 신전에다가 적을 이긴 그 증거를 갖다가 모셔놓은 것이 그 당시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소로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더라. 못 박았더라. 벳산 성벽에 못 박았더라. 벳산도 이스라엘 한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벳산에다가 그래서 딱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시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경건망동하지 말고 블레셋의 말에 순종하라.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 나무에다가 매다 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지나다 보면서 야 블레셋 군대 무섭다. 블레셋 군 대단하다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런 소식 듣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다음에 하는데 벳산 그런데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그 일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쳐가지고 사울이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벳산에 이제 그 사울이 달려 있다. 그래서 벳산의 나무에 달려서 사울이 아주 망신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장사 그러니까 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밤새도록 달려왔습니다. 자,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우측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약 길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 21km쯤 된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 그런데 거리상 21km인데 이 요단강 중앙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 주위는 아주 험한 산맥이 많습니다. 높은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과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지도상에는 각각 21km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높은 산을 건너서 강건하려면 굉장히 멀고 먼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멀고 먼 험한 길을 장사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빨리 가서 사울의 시체를 모셔다 우리가 모시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왜 밤에 갔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감시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 사울이 훔쳐가면 당장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래 가져오기 위해서 밤을 새서 달려가서 그다음 거기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배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뭘 가져가면 시체 가져간 겁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 전쟁에 쳐가지고 목이 잘린 시체를 가져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뭐 하겠어요? 산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죽은 사람의 시체라도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머나먼 길을 밤새도 달려와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다시 와서 자기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불사르다 묻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또 블레셋 군대가 감시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 몰래 밤에 가가지고 낮이 아니고 밤에 가가지고 밤에 험한 산 어떻게 넘습니까? 못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름과
나쁜 그 지형과 그다음에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다음에 먼 길이고 험하고 먼 길을 달려가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걸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잘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덕을 보고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죽은 사람, 목자려 죽은 사람 시체를 뭐하러 가져왔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험을 하고 자기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젊은 사람들 가서 멀리까지 가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사울 저 나쁜 왕 정치 잘못하고 나라 잘못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죽은 왕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보지 않는데 왜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 가서 그것을 이처럼 위험하게 밤에 달려가서 자기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 가져왔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은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사울과 야베 사람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그것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냥 지나면 그랬나 보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네, 이거 안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잘 이해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선 사무엘상 11장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이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암몬, 그러니까 모압 암몬 이방족이잖아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길랏 야벳을 비행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거불렀습니다. 너희들 눈을 빼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 막 우리한테 일주일 동안만 말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항복할지 안 할지 싸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일주일 시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람 보냅니다. 사울한테 사람 보내. 사울 왕이시여, 지금 암몬 사람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그러는데 와서 좀 구해 주십시오.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야베스 민족을 도와줍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이 암몬 사람들 쳐서 다 이제 쫓아내버리고 야베스 사람들 구해줍니다. 그때 받은 은혜입니다. 자기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사울이 멀리까지 와서 군대를 보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자기들 목숨을 구해주고 나라를 살려준 그 은혜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멀리 가가지고 죽은 사울 왕 시체라도 모셔다가 자기들이 나라에 딱 장사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야벳 사람들은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사울이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은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죽어버리자 자기 민족들도 사울 왕 잘 죽었다 하면서 사울을 무시하고 시체를 그냥 나무에 달린 그대로 놔둬버렸는데 야벳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 듣고 또 모욕당한다는 소식 듣고 멀리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밤에 가서 시체를 몰래 가져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가져와서 자기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잘 장사 지내줍니다. 이것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것을 알고 축복해 줍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베스 민족을 축복해.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아는 민족이구나. 너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성실하고 믿을 만한 민족이구나 싶어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왕돼서 그 민족을 축복해 줍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6절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은혜를 축복해 줬습니다. 너희가 우리 왕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그래가지고 선하게 하고 멀리까지 와서 위험한 길 와서 우리 사울 왕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자리 준 건 내가 안다. 너희가 축복이 있을 자 다윗이 축복해주고 그들 도와줍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에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신한 배은 왕덕이로 그런 사람도 있어도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는 그 어려움을 주어서 고통 속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뼈를 가져다 다윗이 사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뼈를 다 추려가지고 와서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 왜 하필이면 에셀나무였을까요? 왜 산에는 여러 나무가 많은데 하필이면 에셀나무 밑에 장사했을까요? 또 이것도 성경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보니까 사울이 평소에 에셀나무 밑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보시면 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나타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항상 사울 에셀나무 밑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이 평소에 에셀나무 밑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으니까 그 사람 좋아한 대로 사울 왕이 좋아한 대로 에셀나무 밑에 장사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좀 알고 오면 참 재밌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건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왜 7일 동안 금식했을까요? 이 사울왕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또 슬픔을 같이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풀었던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애도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은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었을 때도 애굽 사람들은 30일인가 40일인가 애곡했습니다.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베푸는 생각하면서 애곡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울 통해서 사울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 주의종 말에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다가 자기 욕심만 부리다가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새 나라 이루시려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길앗 야벳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최대한도로 더 갚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죽음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잠언사를 말하죠. 죽은 자를 애곡하고 그리고 장사집에 자주 가라. 장사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 말에 거역하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좋은 사울을 후하게 장사해 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